이제 사랑 나눔 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나눔 축제를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고 또 올해 두 번째 하는데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교회 공동체를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저희가 이번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목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리더십들과 의논을 하면서 은혜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와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은혜 사랑의 교회 2026년에 저희가 10년째 되는 해인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은 의심과 회의를 넘어라는 제목인데 갑작스럽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당신이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평범한 일상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가족이 죽게 되는 경우와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죠. 누군가가 뉴스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 막상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또 사랑하는 친구가 때로는 고문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졸이고 아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안아주고 형제라고 부르라.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 지금 이 순간에도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고 있는 무서운 사울에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순종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아나니아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무참하게 깨어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지를 너무나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나운 야생 멧돼지가 황소처럼 길들여지듯이 그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은요
구약에 관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다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울의 모습은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의 기도에, 아니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9절 말씀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먹을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사흘 동안 눈이 여러분 가려지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완전한 어두움이 사울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 가운데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광야를 만난 것과 같아요. 막다른 골목을 만나는 것과 같아요. 그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도 받았어요. 사람에게 칭찬도 받았어요. 사울하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가말리알 문하생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어떻게 저렇게 구약을 정통했는지라는 그러한 여러분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멀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그에게는 철저하게 광야의 시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사울이 한 것은 뭐냐면 신세한탄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3일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여러분 그가 돌아보았을까요? 스데반을 돌로 쳤던 그 손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 발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가 하는 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알았다면 그 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인생이 엄청나게 변화되었구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집회에 갔다가 왔더니 그가 변화되었다? 아니요. 변화된 모양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깊은 만남이 있어요.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어두움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이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만 되는 그러한 갈급한 여러분 파탄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비로소 여러분 그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울은 그랬어요. 3일 동안 여러분 그 시간이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러한 긴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만남은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여러분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와도 10년 믿고 20년 믿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에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그렇게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라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지게 된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의 변화는 멈추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10년 다녀도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20년 자라도 성장하지 않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데는요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사울은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적대했던, 적으로 돌렸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했는데,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를 지금 사울이 깊이 있게 깨닫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가에 들어가셔서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서 승리를 선포했던 그러한 처절한 시간들, 어떻게 알 수 없는 어둠이 짙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사울이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둠의 시간이 때로는 필요해요. 절망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해지고 평탄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분들이,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너무나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더라도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더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은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메섹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냥 만나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사울의 눈을 벗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더 확실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그런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 그것은요 3가지 방법으로 와요. 여러분, 한 가지는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에 갔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심장에 박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2번째는 여러분 환경으로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혹여나 때로는 여러분들의 곁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몰아가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몰아가세요. 때로는 건강과, 때로는 자녀와,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폭풍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다루세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간음을 해서,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쉬쉬하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그 왕이 왜 정신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변해서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어떤 말도 하지 못해요. 죄가 죄인데 말하지 못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단을 보내세요. 나단을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지 여러분 극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도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대신 보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사도행전 22장 12절로 가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가봅니다. 227페이지. 제가 읽어드려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 율법을 따라 말씀에 일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연관이 있는데 뭐냐?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품이, 얼마나 인품이, 얼마나 인격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을 만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합니까? 무명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나니아야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적절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야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 이런 뜻과 같아요.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향하여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이사야 나를 보내십시오라는 그 순종의 마음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명령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 열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선포돼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 여러분, 직가라는 도시를 지금 아나니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딱 나오는 순간에 아마 아나니아는 심장이 멎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데요? 누가, 여러분, 다섯 사람이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울이요? 아니 그 다소에 있는 그 사울 말이에요? 아나니아의 심장이 여러분 얼마나 쿵쾅거렸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단순히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깊은 상처의 이름이에요. 아나니아에게는. 왜죠? 어쩌면 아나니아가 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뒀을 수도 있고, 가족들을 신문할 수도 있고, 이제 그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대제사장들 앞에다 여러분 갖다 놓을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분노의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런데 주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의 이름을 뭐라고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직감적으로 13절 14절에 반론을 제기해요. 13절 14절 볼까요? 주여,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런 뜻이죠. 주님,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나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로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는데, 아니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만큼은 안 되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큼은 안 되는 것 알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파탄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거나, 여러분의 회사를 여러분 부도나게 만들거나, 여러분을 배반시켜서 뒤통수를 치거나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목해서 가라는 거예요. 5사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인생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회사를 2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부도 직전에 있었어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제가 3시간을 기다렸어요. 신방을 하려고. 그런데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으니까 너무 초췌해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부도 직전의 회사를 어떤 한 회사가 너무 아이템이 좋으니까 그것을 갖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2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군데 회사를 친구에게 맡겼어요. 잘 운영하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친구가 그 회사를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100억짜리 회사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죠, 당연히. 맞죠? 소송해야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소송을 들어갑니다. 지루한 시간들이 지나갔겠죠. 서로의 여러분 변호사를 사용해서 써서.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너무나도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용서하세요, 집사님. 주님이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럼 그게 그에게 먹힐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회사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님이 그 하나 회사를 포기한다고 집사님의 삶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진대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줘버리세요. 집사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아니요. 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해당되지 않은 거니까 그 사람이만 할 수 있어? 돈이 많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때로는 여러분이 모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말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목사는 그래요. 그런데 온갖 화살을 다 맞았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상처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느냐? 자녀들에게 가요. 자녀들에게 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20살이 돼서야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때 기억이 왜 아빠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냐고. 저도 하고 싶었어요.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만나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교회를 떠나면 된다. 그냥 덮어라.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내 인생을 그냥 걸어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런 누명을 쓰고 나왔을 때는요 담임으로도 못 가요. 개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또 꺼내 던지는 겁니다. 울면서 그 억울한.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성경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37장 73장. 그리고 그에게 설명합니다. 아들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저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죽여주세요가 나와요. 망하게 해주세요가 나와요. 실망이십니까? 목사가 그런 얘기해서? 죽여주세요가 나온다니까요. 그 집안 쑥대밭을 만들어서 아예 망하게 해주세요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망하게 하세요. 나를 다루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만들어 갔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 극악무도한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에게 가서, 그에게 가면 여러분, 사울을 만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또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살 행위야 여러분 다름없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적으로는 동의해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동의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갈 수 없어, 갈 수 없어, 못 가, 이런 마음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랍게도 한 번 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나니아의 답변에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여러분, 무작정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은 네가 보기에는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악한 사람 맞지. 아나니아, 네가 볼 때는 맞지. 그러나 내가 보는 사울은 다르단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여러분 망해야 될 것 같고, 때로는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왕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질 것,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것, 너가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할 때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일으킬 거야. 너 나와 내가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해 주겠니? 갈 수 있겠니?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일제와 6.25 시대를 겪었던 분들이에요. 일본 하면요 치가 떨려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거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지금 사울, 여러분 그 원수를 아나니아가 여러분 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 아나니아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본 것 너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용했다면, 사울이라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가기 진짜 싫어했습니다. 나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쳐들어와서 여러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적군에게 가가지고, 원수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죄를 막 뒤집어쓰고 상복을 입고 막 그냥 동물들도 여러분 금식을 시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열받아요, 안 받아요? 솔직하게 해요.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괴롭혔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여기 나와서 앉아 있어요, 맨 앞에. 그럼 여러분 열받아요, 안 받아요? 말씀해 보세요. 열받죠? 왜 나올까 그러죠? 그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니느웨의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너는 지금 내 마음을 모른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가 똑같은 순간, 똑같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요동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말인 줄 아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수 사울, 박해자 사울, 살인자 사울, 이 어떤 사람을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용서에 대한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니까 이제 그 사울이 뭘로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원수 사울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형제 사울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보인다고요? 형제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신이 용서받은 그 은혜를 사울에게 흘려보내고 주님의 사랑을 사울에게 전달하고 사랑의 배달부가 되고 용서의 배달부가 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형제 사울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장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울을 향하여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형제 사울아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지 않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야 아나니아 너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형제라고 부르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셔서 가서 그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가서 안수합니다. 안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육체의 눈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자기의 눈을 가로막혔던 비늘이 벗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사울이 경험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람은 여러분 전 세계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에게 그 분노와 상처를 붙잡고 사울을 거부하고 나는 못 가겠다라고 했다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울로 변화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부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시브리서까지 13권의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나니아의 한 사람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사울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상처가 막 다시 아파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망쳤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가족들이 여러분 혹시 사울이지 않습니까? 나를 배신한 친구가 여러분 사울이지 않습니까? 불공평하게 대했던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떠올려진 자라면 그가 사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가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용서하래요.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주님이 가라,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주님 왜 하필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왜 저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사람은 변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 너무 상처가 깊어서 기도할 마음도 생각도 안 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용서하면 내 상처가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용서가 불가능할까요? 주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아니요.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해코지한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용서를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몸을 덮어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사랑의 은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회개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외침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릴 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다.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마지막 외침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아나니아는 여러분 생생하게 사울에게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던 그 마음, 스데반이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 그 사람이 잘 되면 열받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고 의지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영혼이 불쌍하게 생각이 돼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도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제 입에서 만발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로 가보십시다.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에베소서 4장 22절로 5장의 말씀에 보면, 5장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용서해야지 되면요, 더 많이 용서가 안 되고 화만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그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내가 깨닫고, 그러면 내가 그 용서에 대한 기쁨과 환희와 은혜가 넘쳐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보이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용서했듯이 저는 그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제발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용서를 단번에 끝냈다고 해서 얼마나 용서가 힘든지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용서를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불러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러죠.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불가능하다 이야기예요. 너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한다고 용서가 너가 한다고 되는 줄 아느냐? 불가능하다. 이 용서는 내 사랑을 너가 충만하게 젖어서 푹 빠질 때에, 그래서 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 안에 충만해질 때 너의 자존심과 너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 대상을 바라볼 때 용서가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를 용서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용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단번에 용서가 끝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 순간순간마다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요. 여러분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평생에 걸친 여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때로는 그 사람이 생각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 용서받은 그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떤 분은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맨날 사진을 놓고 기도해요. 망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냥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영혼을 망하게 할까요? 그 기도를 들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인데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을 여러분 만지셔서 결국은 그 영혼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으로 평생 동안 여러분 작업하실 겁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평생 죽을 때 그 용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던진 한마디, 여러분이 건넨 한마디, 여러분이 가서 초대장을 준 것이 때로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이 건넨 그 초대장이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쓰일지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한 사람 사울에게 가서 한 사람 사울을 용서하고 한 사람 사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이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야성이 사라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먹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도 없고 이거는 그냥 은혜 사랑의 교회다 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여러분의 눈물이 언제 말르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그 말씀을 하면 여러분 안에 정말로 강수와 같은 그 눈물이 여러분 안을 적십니까? 예수님을 들어도 여러분 감동이 없고 예수님을 들어도 여러분 안에 무감각해진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여러분 이러한 집회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문화에 적응하며 순응하며 살아갈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것들을 놀랍게 목도하고 나중에 지금은 열매가 안 맺혀져도 그가 여러분 놀랍게 이 세상에 정말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시작하세요.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가족에게 전화할 수 없어요. 원수로 갈라졌는데 어떻게 전화합니까? 그러나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에게 전화를 돌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반갑게 받아줄 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다 기회를 놓치고 그러다 생명 끝나면 영영 지옥불에 떨어져서 여러분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맞춰지게 되는 안타까움,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됩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할까 두렵고 너 그때 뭐 했니? 너희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줬는데 주님 제가 일하는데 바빴고요. 내가 생활하는데 바빴고요. 장가가고 시작하는데 바빴고요. 내가 먹고 사는데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말세의 증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번지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아나니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 이 미션이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로 마지막 이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 이 자리를 예배 떠날 때 여러분의 주머니에 가방에 한 사람의 이름을 담아 가셔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과 환상을 여러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는 그날까지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펴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없을 뿐입니다.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전 세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인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예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누가 가야 합니까?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용서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환상을 내가 꾸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향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나눔 축제, 말씀 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전하지 못해도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든 그의 마음을 역사하든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달려갑니다. 아버지,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아버지 부모님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니아입니다. 내가 하나니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의 그 비전,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태신자를 마음에 품은 분들, 혹여나 품지 않았던 분들, 여러분, 우리는 부담이지만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저는 7교회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초 때 교회를 붙드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 내가 너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직지근하구나. 너희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삶은 엉망이구나. 혹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아버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 사랑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게을러진 것은 아닙니까? 누주해진 것은 아닙니까? 영혼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 메말라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하나님 마음이 루즈해지고 아버지 게을러진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하나님 감각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대신자들, 아버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아니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아버지 교회를 향하여 조목조목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사명들 이 땅에 존재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첫대로 옮기지 마시고 은혜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베풀어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국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무력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리며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 남을 용서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 사랑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야 될 영혼 아나니아가 되어서 사울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아버지,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손길, 복된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나눔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목사님들을 모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리그로만 끝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뜻되어서 세상의 주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 부족하지만 아버지, 그 길을 가야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의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않고 오직 본질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각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태신자들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안 돼, 뭐 오겠어? 하나님, 그 좌절의 마음, 절망의 마음을 하나님 가져가 주시고,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시면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단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방어막을 치시며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쓰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삶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도 열어주셔서 마음껏 주님 나라 향해 아버지 사용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사님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동포와 세계 열방과 세마학교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